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9절까지 보려고 했지만 설교 중에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5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5절) 보겠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 돌라와 야일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 방식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건 수미 쌍관이라 해가지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맞추고 있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도 짝이 맞습니다. 창세기 안에서도 짝이 맞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기록 방식이 있고요. 대꾸 구조라는 기록 방식이 있습니다. 요건 또 문장을 강조하고 그 가운데 메인이 되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쪽을 이렇게 틀을 맞춰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재앙에 대해 가지고 3대 7중 재앙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불가능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3과 7을 얘기하면서 3번 반복되면서 점점점 강화되는 건 어떻게 보면 원뿔 구조로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이런 기록 방식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시간적으로 계산해버리면 요한계시록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어머니들의 이름은 특별히 강조됩니다. 족장사에서. 그러나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양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분량으로. 여러분 이 분량에 대해서는 따라합시다. 오해하지 말자. 사사에 대해서도 선지자에 대해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들어보셨죠? 성경책에는 안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대화소는 그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말한다? 기록된 분량을 말해주는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 돌라와 야일은 제가 왜 5절까지 오늘 급하게 잘랐냐 하면 성경에 5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사사로 분류가 돼요. 기드온은 대사사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그 나쁜 기드온의 세겜의 첩의 아들 그 친구는 지난주에 9장 한 장이 전부 다 57절까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사람을 위대한 사사로 기억을 합니까? 양이 많아도 그 사람은 대사사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냥 죄가 많아서 길게 기록해주고 니들은 이러지 마라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돌라는요 2절만 나오고 야일은 3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소사사라고 아무 한 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유명함과 위대함은 다르다. 유명한 사람이 위대할 수도 있지만 유명한데 아비멜렉처럼 유명한데 위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 신앙의 한국 신앙의 선조들 어머니들 가운데 위대한 어머니들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들, 목회자를 길러낸 기도의 어머니들 검색해 보세요. 교단마다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교단에도 7명의 자식을 전부 다 목회자로 키운 어머니가 있어요. 그것도 6.25 때부터 혼자 자식을 길러가지고 아들 7을 전부 다 목회자로 만든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저같이 설교해야 되는 목회자는 알지 그 어머니 이름이나 압니까? 고향이나 알아요? 위대한 분인데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위대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라와 야일은, 이 특별히 돌라라는 이 사사는 굉장히 위대한 분인데 유명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문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인데 이름이 돌라예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 사사에 대한 배경을 밝힐 때 네 집 아들이다라는 얘기만 하지, 미디안과 싸웠다, 아말렉과 싸웠다, 블레셋과 싸웠다, 몇 년 동안의 압제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살았다. 끝. 여러분, 이게 저도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너무 짧아가지고 살짝 놀랐어요. 물론 저는 공부하면서 알던 분이지만, 성경 통독하면서 몇 번을 읽은 분이지만, 제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가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성경이 이 위대한 분을 이렇게 짧게 이야기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자, 이 부분 봅시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게 왜 멋진 이야기인가 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로, 자, 우리 집안에 믿음의 아버지가 탁 서 있어요. 아버지가 그냥 집에 계시는데 그 가정이 은혜가 넘쳐요. 제 소원입니다만 아직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기도하는 권사님, 우리 집안에 있는 권사님, 할머니가 계신 그 존재 자체가 이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에 위대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의 존재 자체로 교회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버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라와 같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는 그 자체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회복을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이 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을 부르셔서 거기에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무조건 그 가정에 세운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어떤 직책을 받고 거기서 내가 수고한다, 이것이 내가 이력서 잘 쓰고 면접 잘 보고 취직 잘 해가지고 내가 그 위치까지 가는 걸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권위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나를 아버지로 불렀다면 아버지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주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먼저 믿으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루고 싶은 게 있고 그 직장에 이루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학교에도 이루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잠시 세상에 가 있을 때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에 가 있은 적이 있어요. 목회를 감당 못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몇 년 지나고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회사가 달라졌어. 이상하게 일이 잘 돼. 여러분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몇몇 분 표정을 보니까 아멘 하는 분도 있고 몇몇 분은 그러면 월급을 많이 올려주셨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올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뿌듯하면서 다시 한번 제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책을 맡을 때 하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일하면요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똑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그 학교가 그 대학이 복받은 거다. 왜? 믿음의 자녀들이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학교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말씀 보고 이런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있다. 그 집은요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왜 가능하냐 하면은 그 전에 이 부분을 봐야 돼. 이거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명한 거하고 위대한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딱 보면 여기에 뭐 33절에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렇게 하면 이거 누군 것 같아요? 다니엘 딱 떠오르잖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이 여자들은 누군지 알 것 같아. 예수님 부활 보러 갔던 세 여자, 뭐 막달라 마리아, 뭐 살로메 이런 여자들은 알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여자라고 얘기해버려요. 또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는데 풀어달라고 원하지 않았다. 이름이 안 나옵니다. 조롱과 채찍질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성경에 이름 안 나오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들인데 유명합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아요. 그냥 천국에서 유명한 분들이요 이 땅에서는 이름 없이 어쩌면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대하게 보시고 천국에 기록하시고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성도의 노래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어요. 8절 후반부부터 나와요. 바울은 자기 자신과 성도들의 신세를 천국과 세상을 딱 나눠가지고 시선이 다르다라고 명확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되고 세상에서는 무명한데 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 이 땅에서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영원히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다. 이 땅에서는 성도가 근심을 당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것 같으나 천국에서는 우리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영접하고요 성령 받고요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라도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받아버리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이것을 여러분 수시로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돌라가 유명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위대하지 않은 사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3일에 거주한 것만으로, 거기서 죽은 것만으로 하나님은 그 땅에 23년간 평화를 허락하시고 적들이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가지고 가고 부요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누가 기도하니까? 의인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고 어떠한 큰 업적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 그 자체로 천국에서 위대한 성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 때, 다윗시대 때 예를 들어 이 의인, 사사시대 때 의인이 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천국은 의인의 것이라고 나오지 악인의 것이라고 안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당연히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성경을 더 이상 안 찾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모든 당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을 건지시며 건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맡은 역할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우리 돌라의 마지막 기록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자, 놀라운 것은 이분은요,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와가지고 평생 살고 죽어서도 거기에 묻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믿음의 모든 조상들도요, 다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일한 곳에 묻어 달라라고 얘기했고 에브라임 3일이라는 지역에 장사되었어요. 심지어 23년 동안 그는 거기서 살면서 평화를 가지고 오고 장사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고향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평생 수고한 지역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따라합시다. 내 모든 것 다 해.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고향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 죽으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화장을 하든 땅에 묻든 뭐 관계없지. 그건 관계없어요. 물에 뿌려도 관계없어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할 거기 때문에 어디에 묻히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가 왜 돌라는 3일에 묻히고 싶었을까? 모든 것 다 드리면 그것에 묻히고 싶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여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요, 선교사님 무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4대에 걸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여기에 묻혀 있고, 묻힌 사람만 심지어 7명이 있어요. 여기에 알렌 선교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그 광해원 만드시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하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란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발전을 못했잖아요. 이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기려고 와가지고 이 땅을 보니까 참혹하기 그지없어. 물론 이 선교사님들도 이 길로 돌아가시고 막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다 돌아가시잖아. 그런데 그 땅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처음에는 예배만 드리다가 교회를 짓다가 그 다음에 급해 치유를 해야 되겠어. 의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병원을 운영합니다. 그게 강혜원이 되고 서울에 큰 병원의 전신이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고 다 선교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연세대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화여대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교육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마다가스카르 은혜교회도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뒤에 교회 뒤에 교육관 지어가지고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불어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컴퓨터 가르치고 밥 해가지고 먹이고 또 뭐합니까? 다음에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이제 아픈 사람들 다 몰려들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의료 선교팀 만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어. 괜찮아요. 3일이면 충분히 가요. 옛날처럼 배 타고 한 달, 두 달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은 배 타고 두 달, 석 달하고 어떤 분들은 도착 못하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한평생 자자손손 이 땅을 위해서 섬기고, 여러분 언더우드 가문만 봐도요, 일제시대 때 이 일본 놈들이 선교사 무덤 알렌 선교사님하고 묻혀 있는데 창씨개명하면서 야, 김머식이 이름으로 돼 있는 사람이 이제 없네, 나카무라로 이름 바뀌었네, 이 땅 내 땅이다, 다 뺏어갔어요. 이 땅도 일본에 귀속됐어요. 해방 이후에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들이 넘어와가지고 무덤 다시 찾겠습니다, 나라에 요청해서 다시 찾고 100주년 기념사업 기독교가 하면서 이 무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무덤이 뭐가 중요하길래, 선교사님들 무덤이 뭐가 중요하길래 화장해가지고 전부 다 미국으로 보내드릴게요, 독일로 영국으로 보내드릴게요 하면 되는데 이 땅에 두십시오.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협의체가 그걸 관리했고, 100주년 기념교회 있죠,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신 그 교회, 그 교회가 이 무덤 관리하라고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맡기셨어요. 그 교회에다가 이 사명을.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돌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돌라가 왜 에브라임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 한평생을 거기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일까요? 외국인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여기서 죽습니다. 내 아들도 여기에 묻혔습니다. 내 자녀도 여기에 묻혔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란 땅을 주의 종이 사랑합니다. 여기 묻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을 봐서라도, 순교자의 얼굴을 봐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뿌리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들 때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셨고, 그 선교사님들은 그 땅에서 죽기를 원하고 거기 묻히기를 원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우리는 겨우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나서 교회 가는 게 당연한 시대에 살면서도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선교하는 게 그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불평불만하고 지금까지 온 시간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본을 받아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나라 위에 드리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대구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산소가 있대. 그래서 권사님이셨고 그 교회에서 한평생 들으셨으니까 교회에서도 거기에 매장이 가능하다. 따로 묘지 준비를 하지 마라. 그 우리 이모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같이 갔어요. 거기에 장지까지 갔더니 대구 무슨 교회? 묘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절에는 왜 거기 묻히고자 하는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니까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할머니들도, 신앙의 아버지들이 그 교회 묘토에 묻히고자 하는 마음이 이해가 된다. 왜? 돌라와 같이 한평생 그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내 모든 것 다 해서 주님께 충성했으니 영원히 그 교회에 죽어서도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고 그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이쪽 교회 출신들입니다. 모이고 싶으니까 그분들이 거기 묻어달라고 했구나. 제가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시기 원하고 죽어서도 주의 자녀로 영원토록 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이 일곱 번째 사사 야일은 자 보세요. 길르앗 사람이에요. 요단 동편이에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자, 이 일곱 번째 사사, 여덟 번째 사사는 이 야일과 입다는 둘 다 요단강 동편 출신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명밖에 없어요. 삼손까지 가는 동안 요단 동편에서는 사사가 두 명밖에 안 나왔어요. 10명 중에 20%밖에 안 돼. 자, 그런데 앞에 사람이 에브라임에서 23년을 다스렸고 평화를 가지고 왔고 이 사람은 사사가 돼가지고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지고 왔는데 4절에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먼저 아들 30이 있었어요. 대단합니다. 아들이 2명 있는 집도 대단한데 몇 명? 30명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뭘 탔다고요? 어린 낙이 30을 탔다. 그럼 한 사람 앞에 뭐다? 낙이 하나가 있어 일단. 그 다음에 성읍 몇 개를 가졌다? 30개. 그리고 그 성읍은 요단 동편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땅에 있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사사 이름이 뭐예요? 야일이야. 야일의 성읍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데 자기 성읍을 무려 몇 개? 30개를 가지고 있었어.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자, 아들을 30명 정도 놓을 수 있다라는 건 저 집사님 아들 30명 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놓죠. 불가능합니다. 엄마들이 2명, 3명 놓으면 이제 뼈가 갑니다. 근데 30명이면 와이프는 몇 명이 있었겠어요? 적어도 한 10명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 와이프 10명 거느릴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안 되고 건강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심하게 건강하고 이 사람은 심하게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사람이야. 저 집을 그렇게 10몇 개를 끌고 나가. 그 다음에 전쟁도 잘해. 여기 어린 나귀는요, 당대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 한 대씩 뽑아줬다 그 뜻하고 똑같습니다. 아들들한테 고급 승용차 한 대씩 뽑아주고 아버지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30성읍을 먹어가지고 한 마을을 한 아들한테 맡기는 거야. 네가 관리해. 1번 아들 네가 관리해. 27번 아들 네가 관리해. 그래서 야일 집안에서 관리하는 성읍이 30개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고 능력자고 재산도 많고 풍족하게 살았다. 여러분, 사사 돌라가 열심히 평화를 가지고 오니까 땅이 부유해지고 국방이 강화되니까 그저 정복해가지고 땅 30개, 성읍 30개 차지하는 게 쉬웠다라는 겁니다. 선조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이 세대는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따라합시다. 빛을 비추는 자, 빛을 쫙 하고 비춰주는 사람이야. 이 집안에는 엄청난 빛이었어요. 근데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위해 한 것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로 불렀으면 뭐 하라고 불렀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직 기록이 뭐밖에 없어요. 아들 30이 있었고 자가용 한 대씩 뽑아줬고 성읍 30개 정복해가지고 큰 재산을 타워 팰리스 같은 걸 한 동씩 사줬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로는 이런 아버지를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기도해가지고 야일처럼 돼가지고 아파트 한 동을 사주셔야죠. 이런 아버지 벤츠 한 대 뽑아 주셔야죠. 아버지 야일처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버지로서는 위대한 아버지예요. 재벌가 아버지라는 거야. 자식들한테 이 정도 해줬으면 자식들한테만 빛을 비추는 자였어요. 자, 이 사람이 이런 꿈을 갖게 된 건요, 자기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일은 성경에 또 나옵니다. 하본 야일은 성경에 또 나와요. 모세 시대 때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자, 그때에 한 300년 올라가야 돼요. 자, 모세가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 요단 동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요단 동편 지파여 길란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자, 여기 갈로가 딱 돼 있죠. 설명해줘요. 므낫세 반지파에서 바산을 애적에 르바임의 땅이라고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지금 또 나오죠. 구슬 족속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아멘. 자, 모세가요 요단 동편을 정복을 했어요. 탁 정복을 해가지고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그 옆에 있는 아모리왕 시온도 물리치고 그 땅을 다 먹어가지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그 땅을 넘겨줄 때 그들이 이 땅을 받은 이유가, 특별히 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라는 친구는 전쟁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그 길라 쪽에 있는 땅을 다 먹으면서 60성읍을 정복해가지고 60개를 먹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하본 야일이라고 그 동네 이름을 딱 붙였다는 거예요. 이 도시. 우리로 말하면 시를 하나를 다 먹었는데, 전쟁해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거기 있는 구 60개를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이스라엘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상을 둔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태어나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그랬을 거 아니야. 야, 므낫세 집안에,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 중에 위대한 야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너도 야일과 같이 돼야 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거야. 어릴 때 컸어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성은 몇 개 먹었대? 야, 60개 먹었어. 성경에도 기록됐어. 위대한 할아버지가 있어. 이 집안에는 너도 동일한 이름을 지어줄게. 60개 다시 다 찾아와. 그때 다 빼앗겼거든요. 야일이 어릴 때부터 꿈을 꿀고 칼싸움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하고 능력을 길러가지고 열심히 하거든.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어라 딱 명령을 했는데 이 친구는 할아버지에 비하면 절반밖에 못했슈. 30개밖에 못 먹었어. 그런데 자, 여수와 13장에 여기 고을 60개 먹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다. 끝. 5절에서 끝나버린다니까 내용이. 성읍 30개 묻고
아들들한테 나눠주고 좋아. 그것까지 하나님이 그거 갖고 그때 뭐라고 안 그래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방 민족을 정벌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찾아왔다. 그들을 신앙으로 잘 다스렸다.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절 다음에 5절로 넘어왔는데 잘 살다가 잘 죽었다. 끝. 여러분, 이 가몬이라는 건 높은 곳 서는 곳이에요. 이 가몬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 쿰, 일어서라, 여기서 왔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쿰에서 왔단 말이야. 이 쿰이. 근데 쿰에서 가몬이 나왔어. 높은 곳, 일어서는 곳, 쫙 높은 데 묻혔어. 죽어도 높은 데 묻혀. 여러분, 이 높은 데 묻혔다라는 게, 따라합시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에 섰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딱 갔어.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야. 야, 야이라 왔냐? 예, 하나님 성읍 30개 먹고 왔습니다. 충성 딱 하고 갔어. 야, 뭐 했냐? 아니, 성읍 30개 먹었다니까요. 그 네 할아버지는 60개 먹었는데 넌 30개밖에 못 먹었냐? 이 혼났을까요? 아니죠. 너 그거 그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아니에요. 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는 뭐 했니? 주님, 제가 좀 바빠서요. 아들들한테 유산 물려준다고. 아들 30명인데 내가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 성읍 두고 싸운다고 애먹었지 않습니까? 그래, 네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아버지 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는 뭐 했니? 아무 대답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사사 6대 사사 돌라는요, 심지어 이름이 벌레예요. 벌레.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알겠죠? 자식이 태어났는데 어떤 부모가 아들 이름을 벌레라고 짓겠어요? 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태어났냐, 이 뜻이야. 그런데 이름은 벌레라고 타워났는데 하나님께 붙드신 바 되니까 이 사람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출신이 이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저를 사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땅에 산 것만으로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외세의 침입이 없고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풍성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삶을 살았고, 따라합시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했다. 이 돌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기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평화의 시대를 이어받은 야일, 빛을 비추는 자, 이 사람의 시대에서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위대함과 능력을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만을 위해서 써버리니까, 민족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위대한 그 집안의 아버지가 됐어도, 평화는 그 지역이 맛보았을지 몰라도, 여러분, 영적인 모든 것을 놓치고 왔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까지 우리가 봤죠? 제가 이래가지고 안 읽었어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따라합시다. 우상 종합 세트. 보통은요, 하나님 버리고요, 그 바알 섬겼다, 아스타롯 같이 섬겼다, 요 정도 나와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자,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신 몇 개 나와요? 7개 나와요. 여러분, 7개만 있었겠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한 20개 섬겼을 거예요. 근데 7개를 기록했어요. 무슨 수? 완전수. 우상 숭배를 완전하게 했다. 버라이어티하게 했다. 동서남북 모든 우상들을 다 끌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따라합시다. 폐기 처분. 이용 가치가 없어서 여호와는 그냥 폐기 처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 야, 니들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올 거냐? 아니요. 저는 이 교회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커온 친구들하고 함께 왔습니다. 근데 대학 가면 서울 가는 애들도 있고 지방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 니들 방학 때마다 여기 올 거야? 고향인데 당연히 와야죠. 엄마 아버지 보러 당연히 와야죠. 무조건 이 교회 섬겨야죠.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대학 가니까요, 동기들 8명 중에 우리 교회 남은 사람이 2명이에요. 누군 대학 떨어져서 안 나온대, 3명은. 나머지는 서울 갔다가 서울에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안 돌아온대. 내 남자 동기만 얘기하는겨? 다 흩어져요. 나도 솔직히 딴 교회 가고 싶었어. 그 도망갈 줄 알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야, 넌 신학교 갔으니까 전도사 해라 이래가지고 주일학교 보조전도사도 있었어.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옆에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배우라고. 여러분, 보조전도사 해봤어요? 그 이름도 안 나오는 전도사야. 월급도 안 나와. 그래도 차비 20만 원 주시더라고. 보조전도사로 옆에 나이 많은 전도사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가방 못지 했지 내가. 응? 그거 아니었으면 나도 다른 교회 갔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대학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주님, 내가 원하는 대학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떨어지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무조건 가야 됩니다. 공부 더 못하던 형들도 갔는데 저도 꼭 붙여주십시오. 여호와가 꼭 필요하지. 근데 대학에 들어갔어. 고려대 들어갔어. 연세대 들어갔어. 대학 갔으니까 이제 됐다. 처음에는 방학 때마다 내려와요. 근데 이제 서울 사람 돼야겠어 이러면서 이제 말끝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전화 왔길래, 누구야, 니 와이카노카. 뭐? 왜? 전화 끊자. 흉내도 못 내겠어. 서울말 쓰기 시작하더니 촌스러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서울 친구들이. 응? 나중에 예수도 안 믿어. 교회도 안 다닌대. 대학 떨어졌다고 교회를 안 다녀. 여러분, 대학 떨어진 거랑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 있어요? 지가 공부 못해가지고 떨어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 없어. 내가 이제 성인 됐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이제 돈 잘 벌어. 내가 건강해. 내가 이제 잘 나가. 그 시간도 아까워. 내 성공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어. 여러분, 그거나 여기 6절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거랑 여러분 전혀 다른 메시지가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본 야일이 죽자마자 5절에 그 어딥니까?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자마자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폐기 처분했다. 어떻게 사사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려버립니까? 여러분, 그건요, 사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을 때 딱 이랬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내가 우리 조상 야일의 땅을 정복하러 간다. 나를 따르라. 한 군데 정복했어. 아들한테 맡겼어. 그럴 수 있지. 장남한테 줘야지. 아들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까지 백성들이 참았을 거예요. 일곱째 땅까지 정령해가지고 일곱째 아들한테 맡기더니 좀 너무한데. 백성들이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8, 9, 10, 30번째까지 가봐요. 야, 이 사람은 지 자식들을 위해서 사네. 그럼 백성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자. 왜? 지도자도 지 집안과 지 자식들밖에 모르잖아. 여러분, 교회 담임이 지 자식들만 알아가지고 교인들 중에 힘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부자들도 많으니까 큰 교회들 잘 사는 성도들도 많잖아요. 자식들, 야,
김 장로 아들도 유학 갔는데 니도 유학 가라. 김 장로님 우리 아들도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자기 아들 유학 보내놓고 목사님 아들 안 보낸다고 말을 못 하잖아. 예, 교회에서 후원하겠습니다. 유학 보내. 가난해가지고 대학 학비도 못 내는 성도들이 있는데. 없는 얘기 같죠? 다 있는 얘기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 봐요. 그러면 어느 성도가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며 없는데도 나눠서 헌금하겠습니까? 왜? 목사님은 최고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백성들을 만든 건 야일의 문제였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7절은 여호와의 진노야.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이방 민족이 쳤단 얘기요.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요 길르앗 땅이 누구 땅입니까? 야일의 땅입니다. 그토록 자기 집안을 위해서 충성했던 야일이라는 7번째 사사가 먹은 땅을 죽자마자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민족들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박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억압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머리를 깨어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깨어 부수냐면 한 명 한 명 찾아내 가지고 머리를 깨어 부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일의 아들 30명이 다스리는 성읍을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 명씩 지도자들의 대가리를 깨면서 나갔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를 비교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아, 양이 짧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자가 아니야. 벌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그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불러왔던 사람이에요. 이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 집안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는 것만으로, 그 가정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돌라와 같은 그런 성도들 되기를 이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